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 이 말씀에 야고보서에서 시험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결론이죠. 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이 무엇인가? 또 시험이 어떻게 오는가? 그 시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은 시험이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미혹하다라는 말이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현혹되거나 혹은 유혹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미혹에 빠졌다 혹은 미혹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뭐 흘리다라는 말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죠. 못에 홀리다, 뭐 정신이 못에 홀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미혹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영어에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우리가 뭐 경찰차나 구급차나 뭐 소방차 같은 경우가 이동할 때 이 사이렌을 울리죠. 이 사이렌이라는 말은 원래 이 고전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요정이, 뱃사람들이 섬에서 노래를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소리에 홀려서 미혹되어서 선원들이 그만 자기 배를 젓고 또 배를 잘 항해해야 되는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결국 배가 파손하거나 또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소리지만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홀리고 미혹되어져 버려서 망하게 되는, 그래서 미혹의 대명사로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요정에 대해서 이 고전소설에서 말하고 있죠. 그 소설의 주제와 핵심이 뭡니까?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홀리고 미혹할 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 오디세이 소설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에다가 밀랍으로 귀를 봉해버려서 그 노래소리를 듣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이 있지만 그 미혹에 잘 대처하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소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전소설은 그죠,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회사가 있는데, 그 커피 회사의 로고에 보면 머리에는 왕관이 있고 별이 있고 그 형상이 여인의 형상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여인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커피 회사가 그 여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요정을 로고로 삼은 이유는 맛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맛의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로고를 사용하기도 하죠. 세상은 온갖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뭐 맛이나 좋은 음식 같은 경우에 뭐 큰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유혹하는 소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혹되는 것, 영어로는 entice라고 하는데 미끼를 달고 속이는 것이라고 미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보면 고기들에게 미끼를 줘서 그 고기를 낚는, 그래서 마치 미끼가 바로 미혹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낚으려고 하고 우리를 홀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달콤한 소리로, 달콤한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겉만 보지 말고 그 소리만, 그 모양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그처럼 유혹하고 미혹하고 홀리게 하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가 시험에 관한 결론적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서로 이율배반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험, 우리가 처음에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시련이라는 것과 유혹이라는 것들로 좀 구분해서 말씀해 드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 정신을 빼앗아서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결탄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시험을 이겨내도록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하고 연단을 해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시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면 아마 그런 것에 넘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사탄이 교묘하게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말씀으로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본인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악에게 넘어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낼까?
우리의 정신을 홀리는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요? 시험치 아니하시고, 신이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우리에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혹은 시험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조금도 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도록 절대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으로만 믿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 다짐합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여러분이 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않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시험을 잘 풀어가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바르게 알라.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에 넘어졌는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은 사람,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실수도 하든지 혹은 잘못 판단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에다 보면 참 부끄러운 실수, 시험에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지고 홀리는 일로 인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 내가 왜 이런 데 정신을 뺏겨서 내가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아마 그렇게 자책하고 부끄러운 일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앞에서 말씀해 주었죠. 그러니까 시험이 누가 나에게 시험을 빠지게 하는가? 그 대상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해놓고 보면 그걸 답을 고를 때 이것은 답이 아니야. 그러면 답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아닌 것을 먼저 찾아가면 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바른 답에 가까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분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질 때는 항상 마귀가 시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했던 이 마귀와 사탄의 존재는 늘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험을 주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 시험을 주는 존재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마귀도 시험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귀의 시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그 미끼에 덥석 걸려드는 더 중요한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자기 욕심. 참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간단한 것 같지만 크고 작은 욕심이 뒤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악한 영들과 세상과 환경 속에서 분명히 다가오지만 그 대상보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생각,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면 자기 욕심 때문에 뭐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 자기 욕심 때문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 자기 욕심 때문에 홀려 버린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시험에 빠져 버린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자꾸 관심을 환경이나 외부에 두지 말고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똑같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은 자기 욕망이요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릇된 모든 욕망이 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매혹하게 하는 것들이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커피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맛에 매료가 되죠. 좋은 맛을 맛보면 더 좋은 맛을 찾게 되고 좋지 못한 맛은 이제 되돌아보지도 않아요. 사람의 맛이라고 하는 것, 미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합니다. 내가 저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 더 좋은 것에 대한 욕망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죄악된 부패성이 늘 남아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욕망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한 방향으로 욕심들이 발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기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력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미혹에 빠지면, 아까 사이렌이라는 그 요정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어부들이, 그 뱃사람들이 배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매혹하는 소리에 넘어지니까 제대로 배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배가 파손이 되어져 버리고 난파해 버리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파멸에 이끌어가는 소리가 되고 내 마음을 빼앗는 중요한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를 매혹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이렌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고 등으로 때로는 경고 소리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사이렌이라는 것은 매혹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렌 소리는 매혹의 소리가 아니라 경고의 소리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경찰차나 응급차나 병원차들이 나갈 때 이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그죠?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경고의 소리로 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혹하는 소리를 들을 때 좋게 들지 말고 지금 나를 유혹하는 경고의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매혹스럽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되 세상의 소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소리를 경고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도 이럴 때, 시험이 올 때 이런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죠? 그냥 눈을 한번 딱 감으면 그가 감옥에 갈 일도 없었겠고, 물론 그가 불의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저 눈을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그저 자신의 인생이 아마 더 편하게 아니면 더 호화롭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당장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은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뒤를 생각지 못하죠. 미끼가 당장 맛있으니까 고기가 덥석 물면 그 고기는 잡혀 죽는 거지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고기라면 절대 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어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기가 잘 잡히는 고기가 있고 잘 잡히지 않는 고기가 있다 그래요. 어떤 고기가 잘 안 잡히냐면 미끼를 보고 본둥만둥하고 가버리는 고기는 안 잡히는 고기고, 미끼를 보자마자 덥석 무는 멍청한 고기는 잡히는 고기라. 물론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혹 앞에 유혹 앞에 덥석덥석 물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시험이 다가올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지요.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려해보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거죠.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금 당장 행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바로 하게 되죠. 여러분도 어떤 행동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람 앞에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행위들, 죄가 되는 행동들을, 죄가 되는 일들을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큰 악으로 규정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요셉이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큰 악으로 규정해 놓고 결코 그것에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당장에 다가오는 것은 그가 모함에 몰려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더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과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우리가 외우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욕심 부리면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기도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중요한 원리는 내 욕심 부리지 않는 거다. 한번 여러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삶은 고달파져요. 내가 취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뺏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억지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잔머리도 굴려야 되고 잘못된 계획도 해야 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악한 것인가. 욕심이 작은 것 같지만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낳는다? 죄를 낳는다. 죄라는 것이 단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한순간에 딱 누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항상 뭐가 작동된다는 겁니까? 욕심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심령 속에 자기 욕심이 발동이 되면 그 결과가 조그마한 죄로 나타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또 계속 욕심을 부리고 또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욕심 부리다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안의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가 더 나아가면 악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도처럼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 자기 욕심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때로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어떤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시험들도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인내함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겨내므로 시험에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짐합시다. 자기 욕심을 버리십시다. 네, 여러분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크고 작은 욕심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 정신을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이웃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베푸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막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며 베푸는 삶이 자기 욕심을 이겨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욕심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이 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누가 막 뭐 옆에서 그런 욕망을 부추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빠질 리도 없죠.
그런 욕망의 덫에 걸릴 이유도 없죠.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니 내 마음으로부터 그 소리를 다 차단해 버리니 아무런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이렌의 그 소리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이렌이 나에게 유혹의 소리로 들리는지, 그 소리가 나에게 경고의 소리로 들리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또 온갖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욕심에 정신이 팔려서 미혹되어져서 그런 달콤한 노랫소리에 마음이 혼미해져서 악에게 빠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 때 그 소리가 달콤하고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고의 소리로 듣고 우리가 더 자각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하며 악에서 구원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응답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시험에 이기는 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